20년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가 말했습니다. 유럽, 미국 교회는 지는 달과 같고 앞으로 21세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가 세계 기독교를 주도할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말입니다. 20년 전에. 또 이어서 말하기를 21세기 세계 기독교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거기 참 세월이 지나면서 역시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한 시대의 이반젤리스트, 우리 식으로는 부흥사님이지요. 참 뼈있는 말을 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에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스러운 점은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영적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면 세 가지에 깃들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교회는 지하교회 교인이 한 8천만, 우리 남한 인구가 한 5,200만인데 그보다 넘는 8천만이 지하교회 교인이지요. 시진핑 체제가 되고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안 같은 데는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헐어버리고 기독교인이 참 음으로 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 한 40여 명이 나를 초청했습니다. 그 밖에서 누가 망을 보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3일간 집회를 했었습니다. 참 분위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25살 먹은 청년 지도자가 5만 명 회중의 대표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에 당신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5만 명의 지도자로 그렇게 왔느냐 했더니 저는 17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세 가지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해서 5만 명 회중이 됐습니다. 그 당신이 세 가지 했다는 게 뭐이냐? 그러니까 전도하고 감옥 가고 밥 먹고 세 가지. 전도하고 감옥 가고 밥 먹고 감옥 안에서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에서 석방되면 또 전도하고 감옥 가고 17살부터 지금까지 그걸 계속 했더니 전도한 사람이 전도하고 해서 5만 명 회중이 됐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하교회 교인들이 나한테 부탁을 하기를 한국 교회가 중국 지하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재정 지원해달라는가 해서 뭐 달러를 지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3년 전에 미국 빌리그레암 파운데이션에서 200만 달러를 지하교회에 보내라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어찌 어렵게 거절했습니까? 그랬더니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에서 달러가 선교비로 들어오면 교단이 생기고 교회가 분쟁을 하고 가짜 목사들이 나오고 목사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달러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병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 지원해달라는 것은 재정 지원 달러가 아니고 우리가 유엔주일 학교를 안 해봤는데 유엔주일 학교 어떻게 하는지 교사를 보내서 좀 훈련시켜 주시고 자기들은 찬송가가 아직 없이 가사만 있고 곡조가 없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한 800곡이 됐었는데 곡은 전부 한곡조로 부르더라고요. 전부 한곡조로 부르는데 나는 중국말을 몰라요. 세세, 니하오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찬송가를 한곡조로 부르는데 내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그런 점에서 지도해달라는 거지요. 내가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좋은 세월 만들어서 세계 선교의 깃발을 들어야지요. 지하교회 교인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은 중국교회가 지하교회가 7천만 그리고 삼자교회 공산당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 그걸 삼자교회 그럽니다. 3천만 합쳐서 한 1억 즉 앞뒤가 되는데 중국교회가 교인이 2만 명이 되면 중국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교인이 2만 명 될 때에 2억이지 2억이 될 때에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바뀔 것으로 자기들은 예상합니다. 지금은 7천만 공인된 교회, 삼자교회 3천만 1억이지요. 이 두 배가 배가 되면은 중국이 바뀐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교회 관심 가져야 되고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교회 밭입니다. 밭. 우리가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뜨거운 사명감을 가져야지요. 내가 나온 길에 베이징에서 베이징 대학의 젊은 교수들, 대학원, 대학생들 모임에서 나를 초청했어요. 성경 공부 모임. 근데 왜냐면 선교사들 지도도 없이 뭐 지도하는 사람 딸이 없이 자기들이 자습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은 선교사 지도도 없고 뭐 목회자도 없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나요? 그랬더니 베이징 대학의 젊은 교수 한 분이 자기들은 고민한다. 포스트 커뮤니즘 에러는 시대지요. 포스트 커뮤니즘. 공산당 이후에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공산당 정부는 어차피 시간 문제다. 공산당 정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공산당 정권 무너진 뒤에 중국의 미래는 뭐이냐? 중국의 지식인들 그걸 고민한다. 자기들의 생각은 중국이 공산당 이후의 중국은 부디즘, 불교는 희망이 없다. 공자님의 유교도 시대에 안 맞는다. 공산당 이후의 중국의 미래는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했지요. 밖에 보초 세워놓고 성경 공부를 한 2시간 했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갈 그런 영적 지도력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근데 한국교회의 장점을 나는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복음적 전통이 확실해요. 그걸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거예요. 복음적 전통.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복음의 핵심을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유럽교회, 미국교회는 그 복음적 순수한 엑기스가 잃어버렸어요. 미국교회는 훨씬 낫습니다. 미국교회도 우리 남부교회나 이렇게 침례교회나 복음적 교회들이 그나마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데 유럽교회는 더 아주 약해졌어요. 한국교회 자랑은 이 교단 저 교단 할 것 없이 복음적인 순수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4기둥이 있습니다. 4기둥. 4기둥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 신앙. 이 4가지 신앙 고백을 한국교회는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재림 신앙. 성경 전체가 66권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시작되는 거죠. 창조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걸 마라나타 신앙 그래요. 마라나타. 성경이 창조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는 거죠. 창조에서 재림 사이에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구원 스토리.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지요. 그런 복음적인 전통을 한국교회는 쥐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그렇고 작은 개척교회도 그렇고 복음적 열정을 가지고 목회들을 하고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신앙 고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2번째 자랑스러운 면은 평신도들을 잘 길렀어요. 목회달 중에는 조금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집사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끔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의 메인스트림 주류는 다 순수하지요.
근데 각 교회들이 평신도들을 잘 길렀어요. 나는 이제 기업체도 가서 설교하고 여러 동창회니 여러 모임에 교회 집회보다가 일반 집회 자주 나가는 표인데 가보면요. 기업체나 어떤 모임이나 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회가 길러낸 신앙으로 딱 서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생각보다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교회에서 길러낸 평신도 지도자들이 각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뭐 군대 안에도 그렇고 이 한국 교회 자랑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뜨거운 가슴 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도 그렇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2000년 교회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 목회자나 신학도들이나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만큼 됐는데 우리 선교진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국,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참 그 삶이 고달퍼요.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 절 17절을 참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일러주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기막히게 멋있습니다. 내가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씻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가 이제 1980년 전후에 북한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백성을 굶어 죽게 하냐. 북한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연변으로 가서 두만강 강변을 걸었어요. 중국 쪽 두만강 강변이지. 강 저편에는 북한이에요. 중국 쪽 두만강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 저쪽에 북한 동포들을 우리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다니는데 옆에 중국 마을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 눈이 번쩍 뜨였지요. 야,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찾아갔더니 중국 조선족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 개척을 하는 겁니다. 중국 농촌교회. 그 내가 인사하고 난 남조선손 목사인데 두만강 저쪽에 북한 동포들 도울 길이 없을까 다니고 있어.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다행히 오늘 새벽에 북조선에서 건너온 아가씨가 있다. 가족들 굶고 있어서 양식 구하러 왔는 아가씨가 있으니까 좀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만났어요. 19살 먹은 아가씨. 그래, 나는 남조선손 목사인데 뭐든지 마음 놓고 말해보라고.
무슨 얘기든지 말해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 어째서 북조선에서 이 중국에 왔냐. 새벽에 두만강 목숨 걸고 넘어온 거예요. 아가씨가 떠듬떠듬 얘기하는데 자기 엄마가 제일 먼저 굶어 죽었대요. 엄마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는 거는 먹을 걸 좀 구하면 애들 먹이는 거야. 엄마도 먹으라 하면 나는 먹고 딱 하고. 자식 먹이느라고 엄마는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굶어 죽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 굶어 죽고. 자기 엄마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네 동생들 살려라. 여기 엄마의 유언이래. 동생들 굶는 거 보고 오늘 새벽에 두만강 양식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참 얼마나 찡하고 안 됐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 전부 털어내서 달러로 전부 털어내서 차비 놔두고 다 줬는데 한 2,000불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2,000불은 커요. 그걸 몽땅 주면서 아가씨 이걸 가져가 가지고 동생들 살리고 죽지 말고 통일된 뒤에 만나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두 손을 펴가지고 달러를 받아서 달러에 얼굴을 묻고 울어요. 고맙시다. 고맙시다. 이 돈이면 내 동생들 살리겠시요. 하고 그 달러 위에 얼굴을 묻고 그냥 우는 거예요.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 그 19살 먹은 북한 아가씨가 동생들 살리겠다고 달러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는데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이 그냥 흐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도 빨리 출애굽 구원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북한 가서 교회도 세우고 눈물도 닦아주고 사람답게 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6.25 전쟁 날 때에 북한 교회가 2,860교회 있었어요. 다 없어졌지요. 다 없어지고 지금 얼마나 슬픈 나라가 됐습니까? 그리고 통일한국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가 북한 가가지고 동포들 살려야 되지요. 눈물 닦아주고 그러고 우리가 통일한국이 돼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중국에 동남아시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어요.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각 골목에서 자기 교회만 쳐다보지 말고 뭉쳐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네 교다 내가 다 따지지 말고 예수님 딱 모시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도 흔들리고 대도 안 한 것들이 깡패 비슷한 것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금배지 달고 있는 거 한숨이 나요. 정말 저거 뒷골목에 저거 얼렁패 같은 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거 나라 팔아먹지 않나 걱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희망은 나는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 나라의 문명 대치하고 여성 해방하고 교육에 앞장서고 병원 세워가지고 치료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을 영어로 미니스트리 그래요.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는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교육 목회요. 티칭 미니스트리.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 목회요. 힐링 미니스트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예수님의 3가지 미니스트리요. 한국 교회는 이 3가지를 잘해서 지금 성공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에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아시아, 복음 아시아. 중국이 공산당 이후에 우리 교회가 중국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걸 퍼뜨리는 게 성경의 기초지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사회가 5가지 체제 위에 서 있습니다. 5가지. 이게 다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인간적으로 인권 존중, 5번째 법치사회. 우리나라가 요즘 이상하게 일당이 너무 커지면서 법치가 흔들려요.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법대로. 이 민주주의는 법치 위에 서 있는데 이 법치라는 것이 십계명으로부터 성경적 기초 위에 법치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 현대사회 자유세계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5가지 가치관, 질서 위에 서 있지요. 한국교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희망. 국민들이 믿든 안 믿든 한국교회는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 힘주고 긍지를 가져야 돼. 그러고 우리 민족 복음화,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런 선한 긍지, 앰비션을 가져야 돼요. 나는 참 목사 된 지가 56년, 목회한 지가 56년째인데 나는 목사 됐다는 게 너무 좋아요. 대접받아 좋은 게 아니라 위대한 미래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도다. 대한민국이 통일한국 시대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지요. 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지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민족들의 사상,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거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없앤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박정희 대통령 때 지역을 살았는데 박 대통령이 그 경제도 잘하시고 안보도 잘하시면 좋은데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셔야지 유신헌법 만들어가지고 헌법 위에 이거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목사, 전도사 33명 모아서 데모를 했는데 그래서 정치범으로 감옥에 살았지요. 그런데 감옥을 같이 살아보면요. 그 사상이 뼛속까지 드러나요. 분명히 공산주의자인데 민주화 운동했다고 민주화 운동 이제 정치범으로 같이 사는 거야. 몇 달 같이 살면요. 그 사람이 무슨 사상, 무슨 이데올로기 가졌는지 다 알게 돼요.
분명히 그는 막스 레닌주의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걸 밤낮 얘기하는 친구인데 박정희 대통령 죽고 민주화 성공한 뒤에 문민정부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청와대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어.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 순종 빨갱인데 주체사상을 지 애비처럼 섬기는데 어떻게 민주정부의 대통령 보좌관인가? 그동안에 전향을 했나? 전향을 컨버트 그래, 컨버트. 제 친구가 옛날 정신을 컨버트, 전향해서 청와대 보좌관으로 이끌었지. 그러고 이제 만났어.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야, 너 그동안에 전향했어? 네 공밥 먹을 때 정신이 영 주체사상 똘마이도만 그때 대통령 보좌관으로 돼 있냐? 그랬더니 형님 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려고 지금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인데?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나는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놀래버렸네? 대놓고 얘기하니까 야 인민민주주의는 그런 수령민주주의로 나가는 거 아이가? 그럼 나라 망하지. 우리가 지역도 살고 콩밥도 묵었는데 자네 아직 콩독이 안 빠졌냐? 뭔 인민민주주의, 수령민주주의 그러고 있냐? 그러다가 말다툼하고 헤어지니까 그 친구가 헤어질 때 그날이 오면 형님 같은 분은요 아오지 탄강회입니다. 그러고 기분 나쁘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3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의 사상을 무효화되게 하신다.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때가 되면 사글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아멘 안 하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성경의 구원신앙 위에 우리 손자들 때 좋은 나라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상한 주체사상이니 뭐 택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지요. 나는 뭐 윤어게인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뭐 윤석열도 비판하는 건 더 안 좋아하고 자기도 자기 역할 열심히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자기 역할 하도록 두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의 통일한국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긴급 조치입니까? 그거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있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을 깨운 거예요. 청년들이 밤새워서 자유민주주의 하겠다고 추운 데 떨고. 여러분, 지금 40대, 50대 하고 20대, 30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20대, 30대는요, 10,000명, 20,000명 단위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윤석열 지키려는 게 아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 세워야 안 되겠냐? 하도 기특해서 내가 밤중에 나가지고 추울 때 오뎅 한 2,000명 사줬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생각이 좋아집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도 10월에 있습니까? 청년들이 5월? 청년들이 많이 오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있어서 내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이 하찮게 보는 게 아니고 젊은이가 많다는 것이 여러분 북한의 청년들이 탈북해가 한국 와가지고 예수 믿잖아요. 통일되면 걔들이요
통일한국의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걔들이 복음으로 무장해가 중국으로 나가고 아시아로 나가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귀한 거지요, 여러분. 저는요, 28살 때 처음 시골 전도사를 했는데, 신학교 가기 1년 전에 1년 농촌 목회 하다가 가라고. 한 1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 달성군 목당교회라는 데 갔어요. 너 소개해가지고 농촌교인 한 30명 되던데 목회자가 없었어. 내가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5월달에 갔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러 갔더니 덜에 나가고 집에 강아지밖에 없어. 강아지 데리고 예배 볼 수는 없고. 야, 이거 전도사가 이거 신방을 해야 되는데 다 덜에 갔다. 그래 내가 생각이 떠올랐어. 작업복 입고 곰신 신고 호미 하나 들고 일터로 나갔어. 부부가 고추밭 매는데 같이 밥 매면서 이런저런 얘기 2시간쯤 얘기하면 참이 나와. 참 받아놓고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은 뒤에 또 다른 농장 가고 모신기 하는데 가서 같이 2시간쯤 모신고 점심을 덜해서 먹어요. 점심 나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 없이 전부 수첩에 이름을 다 적어. 이름 다 적어가지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축복기도. 예배당에 안 다니는 분들도 축복기도 해주면 기뻐해요. 그 축복기도 하고 또 딴 데 옮기고 이래 하니까 소문이 나더라고. 전에 목사는 넥타이 메고 성경 들고 맨날 땅만 내려다보고 다니더만 이번 교역자는 맨날 호미 들고 집집이 일해주러 다니대. 하기야 일할 줄 모르긴 하더라마는 동네 말이 터지는 거야.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안 다니는데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배당 선상님 내일 우리 콩밭 매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아들은 군에 가고 영감 할머니 같이 콩밭 매는데 좀 도와주시라요. 아, 할머니 도와드리지요. 그 다음날 가서 하루 종일 노인들하고 콩밭 메고 들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 칼국수 또 얻어먹고 해 지기 전에 군에 간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이 전도도 관계가 좋아져야 전도가 되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주민들하고 친해지는 거야. 또 소문도 나고.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인데 거기서 한 5km 떨어진 다른 교회 청년의 회장이 날 찾아와서 토요일 날 한 10시쯤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죄지요. 죄잖아요. 그렇지 죄지.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목숨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는 살인죄지. 그건 안 되는 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또 그건 다르잖아요. 장례는 의식인데 뭐 죄다 아니다 할 거 없이 죽은 사람 장례해야지 그래. 그랬더니 왜 그래 묻나? 그랬더니 자기 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었대.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인데 아주 꼴통 보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서 쓰나? 그렇게 교리 어기고 죽은 시체에 장례 못하겠다. 장례를 안 해준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교리 어기고 죽은 시체 장례 협조하지 마라. 시골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말 잘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장례해 주는데 농번기철에 모두 조를 짜가지고 일하는데 일손이 없잖아요. 그 집이 타성바지요. 곽시성들이 집성초인데 밖에서 들어온 떠내기요. 그래, 그 사정이 딱하네. 동네 사람들은 교회를 미루고 교회는 교리 어겼다고 안 해주고 같이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답답하니까 소문 듣고 날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그 사정이 딱하네. 근데 왜 그래 죽었을까? 그랬더니 자기 엄마는 정신 이상이야. 아버지는 술 중독자라. 어린 동생이 있어. 맞달이 돼가지고 정신병 엄마, 술주정꾼 아버지, 동생 사이에 고생하다가 감당 못해서 농약 먹고 죽은 것 같대. 그래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 그럼 장례는 해야지. 내가 가서 앞장설 테니 내 혼자 할 수 있냐? 자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그랬더니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만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괜찮을까요? 본교회 목사님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이 사람들아 그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응?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꾸지람 하시기를 김진호 넌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꾸지람 하시면 내가 예수님한테 말하지 뭐. 예수님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장례 잘못했다고 천국에서 쫓아내겠냐? 사실이 그렇잖아요. 가서 이제 죽은 아가씨 이제 머리 빗줄 해주고 얼굴 닦아주고 손발 닦아주고 청년회장한테 가만히 2장 지게 짝대기 있어요. 막대기. 그 2개 가져와 구해와라. 그걸 가지고 들꽃을 만들었어. 아가씨 시체를 걷어얹고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해가 목으로 피가 흘러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막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았어. 파리떼 쫓아내고 그러니까 청년 3명 불러서 같은 교회 청년들 나하고 4명이 이제 산에 묻으러 갔어. 괭이하고 삽 들고 이제 들꽃에 한 귀티 하나씩 들고 올라가는데 청년들은 잘 가잖아요. 나는 뭐 체력이 딸리니까 야 이 사람들아 천천히 가자 하다가 산비탈에 미끄러져 가지고 잡은 걸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시체가 뚝 떨어져가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고 보는데 시체가 뒹굴다가 소나무에 탁 부딪히면서 가슴에 품고 죽었는 성경이 툭 빠져가 나뒹굴어지는 거예요. 아가씨 농약 먹고 죽을 때 자기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었어. 한복 치마가 가슴께 매잖아요. 자기 보던 성경 가슴에 딱 보듬고 치마끈 볼끈 메고 죽었는데 그걸 내가 못 챙긴 거예요. 그때 내가 뭐 28살이니까 뭐 챙기기 어렵잖아요. 아이고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느니 참고 견뎠으면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를 낀데 하고 성경 챙기고 가지 않았어. 안고 올라가서 양지 쪽에 파고 묻고 시체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었는데 소나무 잘라가지고 십자가 세워놓고 우리 기도하고 내려가자. 그래서 넷이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 아가씨 교리 어겨서 전당 못 간다고 배웠습니다마는 예외가 없겠습니까? 이 아가씨 성경 품고 죽을 때 얼마나 딱 헛겠습니까? 잘못된 거 알지만은 천국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우리 나중 천국 가면 이 아가씨 만나게 해 주십시오. 떠듬떠듬 그래 뭐 기도 같지도 않지요. 기도했더니 청년들이요 막 울어요. 주저앉아 가지고 아가씨 이름 부르면서 맨날 예배당 오면 즐겁고 씩씩하더니 그렇게 힘들었냐 하고 우는데 우니까 끝이질 않아. 내가 등을 밀다시피 야 이 사람들아 평소에 좀 관심 가져주지 지금 그래 우냐. 해진다 가자. 청년들 밀다시피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그 집에 가서 어디에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해서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시골에 지프로 만든 멍석 아세요? 멍석이 있어 마당에. 저기 아버지 같으니 술이 이래 채가지고 멍석에 들누워가지고 노들강변 백사장 뭐 이래요. 내가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아유 저런 거는 귀신도 안 물어가나 지금. 거기다가 뭐 어디에 묻었다 계속 알아듣겠습니까? 보니까 안방 문 열어놓고 한 50대는 아줌마가요 머리도 흐트러지고 몸무새도 막 이상한 아줌마가 방문 열어놓고 먼 산 째려보고 있어요. 정신병 걸렸다는 엄만개로구나 하고서는 정신병이더라도 딸 어디에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해서 그 앞에 갔습니다. 가서 아줌마 내가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뒤산 어느 꼴짝이 아시지요? 시골에는 꼴짝마다 이름이 있어요. 우목골, 갑사골, 어느 꼴짝 하면 다 알아요. 어느 꼴짝이 그 중간에 따뜻한 데 묻어줬구마요. 정신들만 가서 보십시오 하고 돌아서는데 아가씨가 그 엄마가 손으로 나를 불러요. 그 아주머니 나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까이 오래. 얼굴 앞에까지 갔더니 그 아줌마가요. 돗자리 자기 깔고 앉은 돗자리에 들시더니 종일 한 장 끄집어내서 날 주는데 보니까 돈이요. 돗자리 밑에 몇 년 있었는가 돈 색깔이 누렇게 떠버렸어요. 그걸 끄집어내가 날 주면서 선상님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대접하고 싶다고. 사이다 사잡수라고. 자기 그 전 재산이 그거겠지요? 나한테 주는데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는데 그 눈동자에 너무 산다는 것이 괴롭고 슬프고 산다는 것에 고통이 눈동자에 그 깃들어 있어요. 내가 그 눈동자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슬픈지. 돈 들고 집에 가가지고 토요일이라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폈는데 성경 위에 돈을 얹어놓고 글자가 안 보여요. 눈물 때문에. 내가 1시간 넘도록 울었어요. 그 아주머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 나한테 대접하고 싶다고. 이웃교회 전도사가 와서 장례해 줄 줄 알고 자기 있는 돗자리 밑에 돈 꺼내가 사이다 대접한다고. 내가 그래서 1시간쯤 울다가 바닥에 내가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연의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월드 비전 이런 거 안 하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회하겠습니다.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픈 가슴 같이 아파하고 서러운 영혼 같이 서러워하고 눈물 닦아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겠습니다. 내가 서원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2학년 때에 그 서원 기도 생각하고 청계천 빈민촌 들어갔어요. 56년 지났어. 항상 나는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왜냐? 변두리에 한많은 백성, 눈물 나는 백성, 서러운 백성들이 변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신학교 동기들은 김 목사 강남의 좋은 자리에 목회하면은 뭐 큰 목회할 텐데 왜 자꾸 변두리만 도냐?
내가 서원한 게 있어. 강남에는 좋은 목사 많지 않냐. 나는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했어. 유명한 목사, 큰 교회, 세계 선교 안 하고 월드 비전 그거 안 찾고 눈물 닦아주는 목사 한다고 내가 서원해서 한 세상 살다가 천국으로 옮길 낀데 그 기도한 대로 해야지. 여러분,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체제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음 한국, 복음 아시아, 예수 한국, 통일 한국, 예수 아시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일에 부름받은 동력자, 동지가 됩시다.